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를 소신하였던 소신자들 가운데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어떠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욕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마치 전투를 하듯 경쟁하며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욕심을 내었지만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며 싸우고 다투었지만 능히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자 그 삶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살인하며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함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한 바를 얻지 못하였죠.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구한 바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정욕,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함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7절의 말씀함과 같이
기도는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살인을 조장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합니다. 8절의 말씀함과 같이 기도는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9절의 말씀함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즐거워했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슬픔과 애통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심령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화하고 소유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 쾌락을 확장시키는 삶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심 속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스스로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무엇인가를 더 축적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를 가까이 하시며 주 앞에서 낮출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